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하고 묵상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면은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행위를 우리가 계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무슨 철학자들처럼 명상을 하고 도를 닦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압축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이것이고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 뜻이고 이것도 내 뜻이다. 성경에 보면은 명시적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말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방법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도덕성 12절에서 15절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성 16절에서 24절 말씀. 그래서 도덕성, 영성 그러면은 조금 복잡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도덕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우리가 도덕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영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영성이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은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방식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지도자들이 주의 일에 헌신하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성도들은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사회 속에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이 모든 공동체의 최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다른 거는 없어도 가능하지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적 권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그 원칙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 교회, 국가 그 원칙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부모를 세워주시고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모든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대리자를 세우셨으니까 그 대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세우신 부모,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 하나님께 세우신 국가 권력,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이런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권세자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 이상은 뭐 부연 설명 다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상호 간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서로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방식으로 서로 도우라. 성도들을 돕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돈을 구제함으로 도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로써 위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차를 태워가지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장봐주고 이렇게 해서 또 도울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선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사이 제일 안 되는 게 오래 참는 거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들께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오래 참고 세우도록 노력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몸에서 약한 지체일수록 더 보살피고 더 보호합니다. 우리가 어떤 몸에 이제 뭐 이렇게 다쳤다 이럴 경우에는 그 몸을 이제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니까 한참 동안 몸을 다쳐가지고 못 나오신 분 오늘 나오셨는데 김종영 집사님 그다음에 최배성대 집사님 맞죠? 또 발목을 다쳐가지고 몇 달 동안 못 나오시다가 나오셨는데 이 몸을 다치면은 하나가 이렇게 다쳐지면은 다른 몸 전체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체가 서로 돕고 이렇게 격려하는 이것이 몸에서 작동되는 원칙입니다. 몸에서 약한 지체일수록
더 보살피고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발목을 골절해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걸음을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으니까 잘라내버립니까? 발목 잘라내버립니까? 너는 약하니까? 그렇지 않죠. 다치면은 그 다친 약한 지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지체가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감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이 좋지 않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간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에 부담을 주는 음식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에 부담이 되는 거, 술을 아무리 퍼마시고 싶어도 당신 마시면 죽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안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간에 도움이 되는 약이 있고 음식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먹기 싫어도 힘들어도 그거 열심히 먹습니다. 이게 간이 안 좋은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가 힘든 걸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그 고난을 감수하고, 또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으면 힘든 그것도 다른 지체들이 위장이 감수하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힘을 도와줍니다. 약한 지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이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몸에서 작동되는 몸의 원리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데, 근데 분명히 거기에 위로와 격려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때로는 굉장히 엄하게 꾸짖고 징계하는 것도 따릅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이 권계하라는 것은 권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이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강하게 엄하게 경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전체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어떤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가장이 돼가지고 내가 일하지 않고 돈도 안 벌고 그러니까 팽팽 놀고 술만 퍼마시면 다른 가족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드는 것이고 남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라, 엄히 책망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이 성도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 대한 행동 양식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시적으로 말씀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리면 큰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시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한 부분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면 이게 뒤집으면 뭡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이런 양 비유에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한 사람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 찾기까지 열심히 찾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자라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찾고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택한 자들을 찾아내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걸립니다. 항상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사고를 당했는데, 앞에 정말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이 땅의 어떤 장애물보다도 더 위대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물어서 시냇가에 물이 많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거기에 있는 돌도 보이고 뭐 다 보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갈 때는 이리저리 막 돌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물이 이리저리 흘러가는데, 거기에 막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막 꽉 차게 흘러가면은 그 시냇바닥에 있는 돌이 문제가 됩니까? 돌이 전혀 문제가, 그거 다 덮어버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홍수처럼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돌뿌리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쓸어 넘어가는 것처럼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그냥 골방에 들어가지고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때로는 시간을 정하고 때로는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 그런 거 있어서 하루 종일 살았다 그냥 한 번도 하나님 기억 못하고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순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 순간순간 닥치는 순간.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붕해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애들 다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발도 못 들여놓고 성경 던져주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희생과 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 원칙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15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주고 또 이렇게 자석 스티커 붙여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으라고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붙어 있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출발이죠. 그런데 두 번째, 기뻐할 수 없다면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쳤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감사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하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감사하라.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기도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감수성이 있다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감수성은 조그마한 변화도 감지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을 감수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파트 현관 딱 나오면 센서가 있잖아요. 사람 신발 신으로 딱 나오면 센서가 딱 보고 불이 딱 오잖아요. 근데 센서에 안에 막 앞에 때가 묻고 이렇게 뭐가 잘못되면 이게 반응이 잘 안 되잖아요. 감수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가 딱 나오면 불이 탁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수성이 있다는 것은 조그마한 변화도 감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예를 들면은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있으면은 음감에 대해서 뭐 소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둔하면은 성가대가 찬양을 하다가 틀려도 알지를 못합니다. 저같이. 저는 성가대 찬양하다 아무리 틀려도 몰라요. 틀렸는지 제대로 했는지 음악에 대해서 이 둔해가지고 이 감수성이 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피아노를 치면서도 피아노 이게 조율이 안 됐다는 걸 금방 느끼잖아요. 이거 조율해야 된다, 이거. 그런데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피아노 조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느끼는 게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에 있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관심하거나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천적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민첩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감수성은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감수성인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 탁구 치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처음에 탁구를 잘 못 친 사람이 탁구장을 갔습니다. 탁구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탁구를 치는데 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이렇게 랠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팽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탁구 라켓 잡고 여러분들 딱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하는데 이미 탁구공은 지나가 버렸어. 몸이 반응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런 사람도 1년, 2년, 3년 계속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도 공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반응을 하잖아요. 공이 오면 그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민한 민첩성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감수성, 민첩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감수성을 유지하라.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적용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훈련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감수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성숙의 목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성숙의 목표는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죄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거룩은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성숙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추구하는 구별된 거룩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에서 앞에 이제 돌아가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우리가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이 거룩을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이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도덕성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영성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도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첩하게 반응할 줄 아는 영성을 가지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실천 원칙은 이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다면 기도하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